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하늘고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아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이미 들었던 제목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불순종하여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딱 결정 나는 것이 있습니다. 두 처소입니다. 한 처소는 어디예요? 또 한 처소는 지옥입니다. 왜 사람이 죽으면 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곳에 들어가게 될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이죠. 함께 고백해요. 죄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죄다. 이 영광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생각, 의견, 견해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생각에 도달하지 못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부족한 듯 우리가 보여도 하나님께서 다 인정하셔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믿으시면 아멘. 태도가 중요합니다. 작은 믿음, 큰 믿음, 중간 믿음, 다양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작은 믿음이어도 하나님 앞에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이 서로 다르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 작은 믿음이라도 어떻게 여러분 앞에 앉아있는 우리 유치 친구들의 그 믿음의 분량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 분들의 믿음의 분량이 같겠어요?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중심의 믿음만 보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요 죄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에요? 두 자로 천국이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은 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의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영원한 형벌의 장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며 찬송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가슴에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야 돼요. 그냥 여러분 멀뚱멀뚱 예배 드리는데 멀뚱멀뚱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감격이 안 오면은 여러분 막 쥐어짜야 돼요, 마음으로.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 십자가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고통이고 얼마나 큰 고통인지 주님 알게 원합니다. 그 밤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꿈으로든 생시로든 말씀을 통해서든 내 마음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든지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얼마나 놀라운 그런 여러분 신앙이냐면요, 어린아이라도 나이 드신 연로하신 어른이라도 믿음이 다 동일하게 은혜를 부어주셔요. 아멘입니까? 나이가 적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요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작정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요 완전히 그냥 작살내려고 마음을 먹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래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기회를 주시고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요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면요, 이 안에서, 이 성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들의 죄를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그 일들이 여러분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땅에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땅을 심판할 때 처음부터 막무가내 막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죄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그 심판에 이르는 죄가 됐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죄의 기준, 그들이 이게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니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개인의 양심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요 죄의 경계선도 정하시고 죄의 기준점을 주십니다. 저 이스라엘 보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작기도 하고 전쟁도 못하는 그 나라인데 이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막 나가기만 하면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 나라들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야, 도대체 이게 뭐냐? 저들의 신, 저들의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9장 말씀을 보면 천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어느 날 저녁에 두 천사가 소돔을 방문합니다. 소돔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누가 앉아 있을까요? 롯이라는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롯이 하나님의 그 사자를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엎드려 절합니다. 일어나 영접하고 엎드려 절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볼 때 롯에게 신앙이 있구나라고. 아브라함을 떠나서 비록 그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왔지만은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롯은요 신앙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천사가 목적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이 멸망의 신호를 알리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롯이 또 알아볼 수 있게끔 여러분 현연해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롯이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천사가 와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면 졸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롯에게 믿음이 있어요. 알아봅니다. 찾아오는 천사를 알아봅니다. 내 주여 종의 집에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내일 아침 일찍 떠나소서 그럽니다. 상당히 롯이 친절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아니야 나 갈 거야. 아니, 오늘 밤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십시오. 여러분 천사는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려고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이 소돔을 심판하신다고 롯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이 두 사람은요 이 두 천사가 롯을 찾아왔을 때 롯의 행동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극진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친절합니다. 할렐루야. 야박하지 않습니다. 관대합니다. 마음이 넓습니다. 넉넉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손님 접대를 잘하는 사람들이 보면은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넉넉한 사람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날 밤 천사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멸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롯이 또 다른 행동을 하는데 무엇을 하냐면 무교병을
여러분 구워서 천사들에게 대접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에서 무교병이라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빵을 여러분 천사들에게 대접합니다. 이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트가 들어가면 보들보들하니 막 잘 부풀어서 먹기 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기 전에 뭘 하라죠?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합니다. 거기 여러분 첨가물을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첨가물은 죄를 상징합니다. 순수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롯이 두 천사가 방문했습니다. 그들을 강권적으로 간절히 부탁해서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해가지고 대접한 것이 뭐예요? 아주 맛있는 막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고 이스트가 많이 들어가고 설탕도 많이 들어가고 막 단 것을 많이 넣어가지고 그것을 대접한 게 아니라 거룩함을 상징하는 죄가 없음을 상징하는 무교병을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영적 깨달음이 있어요 없어요? 통찰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집에 막 손님이 찾아오고 있을 때 아이고 어서 오세요. 막 우리 아버지가 먹다 남은 막걸리 갖다가 해드릴까요?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신방하면서 얼마나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소주병 싱크대에다 붓고 막걸리 붓고 고량주 붓고 막 담가놓은 술 붓고 그런지 몰랍니다. 부목 사태. 그 쉽게 되는 줄 아세요? 기도하면서 전쟁을 치릅니다. 여러분. 롯이 천사를 대접할 때 하나님의 천사잖아요. 거룩함으로 거룩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거룩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요 그날 밤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무교병을 대접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사람들이 들이닥칩니다. 그 소돔의 사람들이 막 들이닥칩니다. 소리 지르며 들이닥칩니다. 너희 집에 얼마 전에 방금 들어온 사람들을 이리 끌어내라 그럽니다. 우리가 야다하리라 상관하리라. 야다가 뭐예요? 서로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관계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관계일까요 여러분? 성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소돔이 얼마나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 먼 곳에서 손님이 왔다는 소리를 어떻게 그렇게 빨리 듣고 와서 그 사람들을요 욕보이려고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냥 윤리체계가 다 무너지는 그런 사회적인 이 부패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안 됩니다. 우리 집에는요 아직 시집 안 간 딸이 둘이 있는데 이 딸을 데려가십시오. 이것도 미친 짓이죠 여러분. 물론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용감한 그런 일을.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죠. 더 좋은 방법이 있죠. 내 딸을 데리고 가서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롯 너 이리 나와. 내가 저 사람들 말고 너를 혼내겠다 합니다. 그때요 천사가 도와줍니다. 손을 내밀어 밖에 나가 있는 롯을요 집 안으로 끌어다니고 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얼마 전 설교 때 우리가 이 도단성에 그 사마리아로 옮겨버리는 그 일들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들었죠 여러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멀쩡하게 눈 벌쩍 뜨고 있는 사람을 눈을 다 가려버리고요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왕좌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일어나 이곳을 떠나자. 그런데 그 사이들이요 농담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요. 진실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보게들 자네들이 앞으로 내 딸하고 결혼할 건데 여호와의 사자들이 찾아와서 이 성을 지금
멸하겠다고 하시는데 빨리 피하세요. 아이고, 장인어른 무슨 말씀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끼지 마세요. 멀쩡한 이 엄청난 이 성이 왜 불타고 무너집니까? 아이고, 헛소리 하지 마세요. 장난하지 마세요.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예 농담으로 여긴 이 결혼할 사이 두 사람은요, 이제 딸과 함께 가지 않습니다. 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지 않으면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순종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순종, 말씀의 근거에서 순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거 무조건 네 하는 거 순종 아닙니다. 그렇게 순종한 척 했다가 나중에요, 여러분, 불순종합니다. 그거 언제나 순종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요,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나중에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에도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완전한 구원입니다. 지금은 막 예수님 믿는 것 같이 막 보입니다. 꼬집으세요. 꼬집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꼬집으세요. 두 천사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 롯의 가족이요, 모든 재산을 성에 버려두고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요, 천사가 지금 저녁에 찾아와서요, 이제 다음날 아침에까지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꾸 롯이요 막 지체해요. 롯이 막 꿈적거려요. 저는 왜 그랬을까?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롯이 왜 그냥 빨리 나가지, 왜 이렇게 꾸물꾸물거리고 지체할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나중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16절 말씀 보면 지체하고 있는 롯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자비를 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기다려 주십니다. 롯은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상황 때문에 지금 롯이요, 지금 집 밖에 나가지 못해요. 지금 빨리 나가야 되는데, 산으로 도망해라, 들판에 머물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이미 말씀하셔요. 그런데 지금 롯이 지체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고 그럽니다. 돌아보지 말아라, 들판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곧장 도망해라 합니다. 그런데 롯이요, 꾸물꾸물거려요. 왜 그랬을까? 이 시급한, 이 지금 성이, 이 소돔성이 지금 완전히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도망합니다. 나갑니다. 근데 산에까지 가지 못하고요, 너무 그 산까지 도망가려니까 뭐진가요? 롯이 힘들었는가? 힘들어요. 저 산까지 가다 우리가 죽겠어요. 저 가까운 보이는 성에 그쪽으로 피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와, 우리 하나님이요, 심판 중에도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만 있다면, 우리가 조금 늦고 조금 지체하고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마음이 있으면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세 가지 명령이 뭐라고요? 뒤돌아보지 말아라, 들판에 머물지 마라, 산으로 도망가. 함께 고백합시다. 뒤로 돌아보지 마, 들판에 머물지 마, 산으로 도망가. 네, 롯의 가족들은 여러분 어떤 것을 지켜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롯의 가족이 성을 떠난 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아침이 밝아옵니다. 막 뒤에서 우르르 쾅쾅 막 어떤 심판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롯이 소알성에 들어갈 때 아침 해가 돋았더라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밤새 도망쳐 왔다라는 거예요. 피곤하죠, 여러분.
멀어서 다 못 갈 것 같다고 고백한 롯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판이 내려집니다. 하늘에서 무엇이 떨어질까요? 유황과 불이 막 임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성에 사람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멸망을 받게 됩니다. 24절 말씀 보면 그 유황과 불이 막 비오듯이 소낙비 내리듯이 막 온다고 내린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 이유가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어린 친구들, 우리 학생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새가족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됩니다. 내가 비록 내 믿음이 연약하여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됩니다. 그 진실성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도요, 모든 말씀 다 해석 못해요. 다 이해하지 못해요. 더 연구해야 될 말씀이 여러분 더 많아요. 지금까지 설교하는 내용보다도 지금까지 설교하지 못한 성경 구절들이 더 많아요. 성경책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창세기 내러티브를 3년 동안 했어요. 그때 롯의 아내에게 큰일이 생깁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고 맙니다. 아하, 롯이 가족들을 지금 계속 빨리 나가세, 여보 빨리 나가세. 왜 롯이 지체했을까요? 그의 아내가요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보 이것도 챙겨가야 돼요. 저것도 챙겨가야 돼요. 여보 이거 두고 가니까 너무 아까워요. 이 집이라도 가져가면 안 돼요? 여보 집을 어떻게 가져가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텐데 빨리 나갑시다. 이 돈은 어떻게 해요? 적당하게 가져갈 수 있고 들고 갈 수 있는 돈만 빨리 가지고 나갑시다. 어떻게 해요? 이 돈을 어떻게 다 버리고 가요? 그것 때문에 지체한 것입니다. 롯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아내의 문제였어요. 결국 그 아내는요 뒤에서 여러분 도망 나오다가요 그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고 그 자리에서 뭐가 돼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신약성에 가면 주님은요 우리에게요 소금과 빛같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의 역할이 뭐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시골 가셔서 김장해 갖고 이렇게 김장김치를 먹은 아주 맛있더라고요. 그 소금은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부패되지 않는 그런 기능을 하죠, 여러분.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요 오랫동안 아마 소금 기둥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지나가면서 사람 모양의 소금 기둥 알아요, 몰라요? 누군지 알아요. 롯의 아내구나. 왜 소금이에요? 이 사람이 부패했어요. 이 사람이 타락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걸 영구히 오랫동안 그 기둥을 보면서 사람들은 많이 깨달았을 거예요.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죄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렇게 죽는구나. 이해되십니까? 우리에게요 경고의 기둥이에요. 경고의 기둥. 썩지 말고 살아라. 타락하지 말고 살아라. 부패하지 말고 살아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롯의 아내는요 하나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성들과 온 들판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다 엎어버립니다. 다 엎어버려요. 표현을 그렇게 하고 계셔요. 엎어버려요. 이 비슷한 표현이 어디가 있냐면 홍해를 건널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고 나서
애국 군대가 마차 전차병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 그 전차의 바퀴를 다 벗겨버렸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차는 바퀴가 있어야 굴러가고 쫓아오고 추적할 수 있잖아요. 바퀴를 벗겨버리니까 진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홍해 안에서 죽는 거예요. 이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심판하시고 죄를 싫어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우리가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심판으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판에서 여러분 생명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여. 할렐루야. 서군 기둥. 그때 롯이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라고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금이라는 것은 멜라흐라는 히브리어인데 썩음을 방지하고 부패를 방지해요. 롯의 아내는 도대체 뭐가 썩었을까요? 뭐가 부패했을까요? 그의 삶입니다. 그의 생각입니다. 그의 세계관입니다. 그의 가치관입니다. 마음이 썩어버렸어요. 삶이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기둥은요, 여호와 앞에 순결하고 깨끗하고 살아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로 하나님께서요 아주 그냥 제대로 기념비를 세워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27절 말씀 보니까 이 상황이 딱 끝나는데 누가 등장하냐면은 아브라함이 딱 등장해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아브라함이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저 성을 보았더니 소돔 쪽을 보았더니 가마에서 막 소금 불기둥이 팍 올라오는 것처럼 연기가 피어오르더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눈에요 죄악으로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그 광경은요 믿음의 사람의 눈에만 보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런 재앙과 그런 심판을 받아서 죽으면서도 깨달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댑니다. 그냥 투덜투덜 불평만 합니다. 믿음의 사람 눈에는요 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구나. 여러분이 아브라함같이 심판을 바라보며 깨닫고 더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보 이것도 가져가요. 저것도 가져가야 돼요. 아까워 죽겠어요. 안 돼 여보 빨리 갑시다. 빨리 나갑시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문서들 돈이 아니라 생명을 건져야 됩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에요. 생명을 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신 분이십니다. 신명기 30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여호와께 복종하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킬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맙시다. 신앙 안에서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요 옛생활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을 다시 살고 싶어서 그 생각을요 그 생활을요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니까 되게 재미없네. 교회를 재미로 다닙니까 여러분? 구원 얻고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지. 내 옛 모습대로 살고 싶어요.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우리는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꾸 옛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게 익숙하거든요. 그게 쉽거든요. 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이라서. 그러나 새로운 사람이 되려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그런 삶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거기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나를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삶의 태도, 가치관, 세계관,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셔야 돼요. 믿음의 세계관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을 바라봐야 돼요. 위드 코로나를 여러분 이 시대를요 기독교 세계관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내 잘못된 열심을 내려놔야 돼요. 내 마음을 붙들고 있는 그 미련을 끊어버려야 돼요. 내 마음과 내 몸을 붙잡는 유혹들을요 과감하게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중간에 룻이 지체했다고요? 부인 때문에. 롯이 중간중간에 머뭇머뭇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사실은 천사들이 지체할 때 그 자리에서 즉시 나가야 돼요. 구원의 순간에는요 내 자녀도 내 부인도요 그 구원과 나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은 1대1로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고 요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여보 갑시다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내 말 듣고 따라와봤자 언젠가는요 주님 배반하고 떠납니다. 하나님은 내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보 미안해요. 나 잘못 생각했어. 빨리 갑시다. 내가 순간 잘못 생각했어. 여보 빨리 갑시다. 자식들 데리고. 그렇게. 그렇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다 배반하게 돼 있어요. 그 결과가 결국은 중간에 산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들판에서 나오다가 구름기둥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심판 가운데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다려주시고 이해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요 우리는 어떤 기능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함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연약해요. 두 번째 예배당을 준비할 때는요 얼마나 막 신경을 많이 쓰고 막 정말 더 부지런했죠. 근데 이번에는요 다 내려놨어요. 그냥 하신 분들에게 맡겼어요. 기도하고 필요할 때 가서 의견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정 집사님 또 중간에 세워주셔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여러분 일을 하고 그러시는지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오늘 에어컨 이렇게 다시 철거했다가 다시 세팅했는데 오늘 산수교회 안수집사라고 저한테 인사를 해요. 목사님 저 산수교회 안수집사입니다. 사장님은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데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이요 안수집사를 붙여가지고요 이 일들이 아주 순조롭게 깨끗하게 잘 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러나 순종은 즉시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함께 봅시다. 순종은 즉시다. 아멘.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할렐루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순종하여 소금기둥이 된 노새 아내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고 우리를 뒤로 돌아보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이참에 다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정리할 것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정리할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완전한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